반갑습니다. 28장의 말씀은 심성이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합해 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염소를 기르는 절차와 방법이다. 그것이 똑같이 도가에서 수도인이 돌을 연마하고 돌을 깨치는 과정도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피지컬 운동을 하게 되겠죠. 또 볼을 다루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손과 발의 그 기술력을 연마할 것이고, 또 팀워크를 요구되는 것이라면 협력 체계의 그 작전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될 것은 집중력, 또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마음의 안정,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과 심호흡 등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심성이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나눠보고 합해본다고 하는 것도 한 스포츠 선수가 여러 가지 기술 연마와 육체적인 단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성이기에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고와 행동의 기초가 되면서 선과 악의 갈림길이 되죠.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마음은 가장 우리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도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성리학에서는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비도덕적으로 나올 때는 희로애락, 그리고 애오욕, 7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 하나를 우리가 합해서 말해보자면은 마음이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몸도 망가져버리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마음이 집중이 되고 일심이 되고 밝아지게 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는 그런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그래서 희망과 행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흩어지면 또 하나가 모아지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입니다. 마음의 분별심이 일어나고, 즉 마음이 흩어지고 모아지고 하는 그 근본은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지고 비워지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서 우주와 합일하는 그런 진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하늘의 이치가 사람의 성품으로 발현되는 그 근원을 바로 이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입니다. 이치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기가 서로 작용하게 되는 그 이치를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는 어떠한 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몸에 어떠한 이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 하나에도 생로병사의 변화라고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따라서 몸이 변하고 몸에 따라서 마음도 변하는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이치, 생성되는 변화하는 이치에 따라서 이것이 곧 우주 질서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이 이치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치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온불대학과 수학 시절에 사감님께 문답을 하였었습니다. 저의 마음 작용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사감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주 만물은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연마해봐라. 이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리학에서는 하늘이 내려주는 이치가 있고 인간이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허령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허령지각이 있어야만 바른 마음, 인간의 바른 도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불이문, 둘이 아닌 이치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성리학에서는 이치와 기가 항상 떨어지지 않고 상존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신의 동력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 그 본체이기도 하면서 그 육체인 기질에 따라서 기질이 순할 수도 있고 드셀 수도 있고 또 그 기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라는 것은 다른 걸 말씀드리면 하나의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우리 삶의 몸, 그 기질은 순합니까? 악합니까? 드셉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기질이 정신을 맑게 하고 이치를 알아가는데 적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기질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몸도 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까? 그래서 자고로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자기의 기질을 닦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재료이죠. 이것이 또한 이 기는 이치를 함께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와 질은 따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와 또 이를 설명할 때에 사람의 심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심성은 또한 이치와 기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성 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 도를 깨우치는 것이 심성이기의 각각의 뜻을 알고 그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28장에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성리학의 심성론과 이기론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행품 16장에서 외적 기질 수양과 내적 심성 수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수행품 16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실제 전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질 수양력이라고 하고 외적으로 얻게 되는 외적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세상살이 중에서 여러 가지 오욕 중에서 그 많은 경계 중에서 그 오욕을 항복받아서 그 순역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얻는 것을 내적으로 얻는 심성을 단련한 심성 수양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군인이 외적으로 전쟁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얻었다 하더라도 순역 경계, 여러 가지 오욕의 경계 중에서 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부동력이 참다운 부동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인이 수양을 많이 해서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부동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바깥 경계의 세상살이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완전한 수양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성 수양과 기질 수양을 동시에
갖추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악천후 속에서 일본 동경을 떠나서 한국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한 날개가 바닥에 긁히면서 비상 착륙을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비행기 내부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 자신이 놀랍게도 그 침착한 마음 또는 침착한 행동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챙겨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꺼내서 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차분히 나왔던 그런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성 수양을 한다 해도 몸의 기질을 단련하지 않으면 완전한 수양력이 부족한 것과 같이 우리가 더 큰 경계를 당하면, 더 많은 경계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기질 수양과 심성의 수양이 얼마나 발휘되느냐, 이것이 참 관건입니다. 저 또한 그때의 그 큰 경계보다도 더 큰 경계가 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목전에 생사가 갈림길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모든 그 수용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일시에 없어진다든지 또는 사랑하고 좋은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떨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칼을 갈고 또 스포츠 선수가 준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칼을 갈아서는 사용초가 있을 것이고 또 스포츠 선수가 많은 단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에 임해서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성립품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염소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염소를 키우게 되면은 그 염소가 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또 젖도 나와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수양을 한다, 기질 수양을 한다, 심성 수양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널리 말하자면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들, 즉 인간관계를 잘 하자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을 하는 그 목적, 수도인이 수도를 하는 목적, 도를 알아가고 도를 깨치는 그 목적은 바로 사람 사이의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인간관계가 불안하다, 그런 것은 바로 이러한 수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양력, 큰 수양력, 철저한 수행을 하셔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